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욥기를 통해서 나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찾으시며 나의 주변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욥기는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 몸부림치는 이 욥의 절박한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이 한 인간, 이 욥의 일생이 이 욥의 일생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평가하고 판단했고 이 모든 재앙이 욥의 죄로 인함이며 하나님께서 욥을 징계하셨음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며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욥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소위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말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은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음쟁반의 금사관이라. 즉 우리 모든 성님들께서 맞는 말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욥의 대답을 보시면 정말 처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모든 모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그 모든 무게를 측정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욥은 이 모든 바다의 모래의 무게보다 나의 괴로움이 더 무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면 나의 곁에 있는 지체 중에 이와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체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저 나의 삶의 무게로 인해 나부터 어떻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왕좌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한 몸으로 그리고 각각의 직체로 연결시키셨으며
서로가 서로를 느끼며 연결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만약 제가 손이 다치거나 발이 다쳤다면 그 상처를 싸매고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기에 다른 손이나 다른 발이 그 역할까지 대신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 다쳤으면 모든 지체가 다 같이 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공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체를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전화하고,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면 집에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몸이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기도 하고, 집안의 이사나 자녀들 문제나 부모님 문제를 위해 서로가 기도해 주기도 하며,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체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마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에 대한 마음이 나의 마음 속에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체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상대방을 보듬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에 따른 믿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저 또한 마음속에 기도하다 보면 순간순간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고, 갑자기 새벽에 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찾아오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걷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순종의 걸음을 걷기가 저의 마음속에도 여러 번의 흔들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 경험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나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진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고 하나님과 저 사람이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고 함께하면 마음이 편하고 언제든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의 마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게 됩니다. 교회를 계속 오고 싶게 됩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 그런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는 나 개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바라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 5절부터 욥의 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먹을 것이 없는 들나귀와 소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욥은 먹을 것을 만지기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욥이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의 고난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의 이 고난을 계속 나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8절 9절에 나오는데,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나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큰 빚을 지게 돼서 계속해서 채무자들이 찾아오는 상황,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리고 계속해서 집을 줄여나가서 계속해서 월세 북방을 전전하게 될 때, 채무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급급할 때, 더 이상 사는 것이 힘들어 일가족 모두가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때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내가 교회로 인도함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 간절하게 이끌고 계십니까? 저는 가정의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생각나는 기억이, 이 아버지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서 저의 이웃집으로 저의 엄마와 저가 이렇게 피신을 가고 그 뒤에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실 때 제가 엄마한테 계속해서 엄마 왜 울어? 엄마 울지 마. 엄마 왜 울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저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뒤에 저의 아버지와 떨어져서 저와 제 어머니 그리고 형은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고, 계속해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손에서 저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간직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하나님께 여쭤봤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였습니다. 이 질문을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내가 너만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제가 하나님께서 지겨우실 만큼 2년 이상을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봤을 때도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대답해 주셨을 때 저의 마음속에 있던 상처와 고통은 계속해서 옅어지고 희미해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순간, 고통을 참고 살기엔 너무나도 지쳐버렸지만 그럼에도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은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닙니다. 길고 끝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하게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터널은 끝에 다다르면 출구에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끝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정격 질문으로 설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나는 위로받고 싶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저는 이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다른 지체분